오늘 이 시간에는 귀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한때 도박, 술, 또 우리 유흥업소, 강남 마담으로 중독으로 이렇게 시달리면서 한때 사시다가 복음으로 전도자가 되신 분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시고 춘천 한마음교회에 섬기고 계신 우리 한신영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한신영 자매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빨리 결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흥업소에서 술집을 운영하거나 술집 마담을 했었고 나중에는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여러분들,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집안이 참 가난했어요. 아버지 사업 실패로 가난해서 막연하게 빨리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서대문에 있는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88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한국 경기가 한참 좋아서 학교마다 낮에 다양한 기업으로 취업을 내보내주었는데요.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나왔더니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간 대기업이 현대그룹이었어요. 3년 동안 똘똘하게 일을 잘했더니 직장 상사가 너 졸업하고 오면 정직원 시켜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3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런 삶 너무 지겹다, 매력이 없다, 그리고 어느 세월에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버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날라리로 놀았다는 친구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야 친구야,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친구가 너 마담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이제 외향적이고 막 활달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친구를 따라 그렇게 간 유흥업소는 지하에 한 130평 정도 되는 룸 가라오케였어요. 그때 90년도 초에 우리나라가 한참 노래방이 유행이었고 이 가라오케 문화가 굉장히 성행할 때였는데 업소들마다 부산에서 이 MC들을 막 스카우트해서 영업이 한참일 때였어요. 저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낯설고 적응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막 공짜 술도 먹고 막 신나게 놀고 돈도 벌고 좋다 막 이러면서 친구들을 많이 끌고 들어가서 새끼 마담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술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도 조직폭력배에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 또 우리나라에서 조폭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모래시계가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봐서 그러나 조폭에 대한 거부 반응보다는 막연한 환상과 호기심이 있었어요. 술을 마셔도 말이 없고 항상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제가 남편을 6개월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니고, 그때 저의 소원은 저 남자하고 결혼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현실이잖아요.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직업상 이제 사채를 하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서 그러겠거니 생각을 했지 도박을 한다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제가 그 남자에 대한 환상이 컸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는데 경마장을 드나든다는 것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도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저한테 두 손 두 발 싹싹 빌더니 두 번째 걸릴 때는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만삭이었는데 아이 하나를 이제 짐을 싸고 그대로 제가 친정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별거를 하다가 이제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딸아이 하나를 낳고 이제 저도 사는 게 막막하고 돈을 벌어야 했기에 딸을 시댁에 맡겼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유흥업소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보험회사도 다녀보고 다른 일도 좀 알아봤는데 뭐 둘레 친구가 다 그런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쉽게 벌었던 돈 생각나서 다시 처음으로 일하던 가게로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구자마담을 하면서 손님도 모으고 돈도 벌고 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가 하는 것마다 참 잘 됐어요.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생활에 좀 안정이 오면 당연히 내 딸을 데리고 와서 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 밤만 되면 뭐에 미쳤는지 그렇게 꾸미고 치장을 하고 나이트클럽을 다니고 술을 마시러 다니고 그렇게 뭐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방황하고 놀러 다녔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 낮과 밤에 오는 그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 건지 막 그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그 고민이 되면서 자꾸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성격상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생각이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걸 알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근데 제가 이제 성격이 굉장히 이게 즉흥적으로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좀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냉장고를 열어서 소주 한 병하고 그 수면제 한 배갈하고 그대로 먹고 이제 기절을 했어요. 눈을 떴더니 중환자실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위 세척에 어려움이 있어서 응급실을 2군데나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막 짜증이 막 너무 밀려오면서 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밤 12시가 다 됐는데 중환자실에서 닌기를 일방적으로 뽑고 보호자 불러! 간호사 불러! 하며 막 난동을 피웠어요. 제 상태를 주변에 얘기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너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정신과 상담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의사 말을 딱 듣고 내린 결론이 뭐 내가 나를 믿고 살지 뭐 내가 누굴 믿고 살아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증상이 조울증 증세가 그때부터 나타났던 것 같은데 의사 말을 무시하고 일상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신촌에서 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팀장이 이제 아가씨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친구야 강남에 카지노 바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딜러 아가씨가 얼굴이 되게 예뻐. 내 아는 동생이 딜러라는데 면접을 보러 한번 좀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가자 하고 갔어요. 가는데 역삼동 지하에 이 예비당보다 한 2배 정도 큰 규모의 지하에 불법 사설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한 번도 카지노를 가본 적도 없었고 게임이 뭔지도 몰랐는데 바카라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국말로 홀짝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게임에서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칩을 한 20만 원 바꿔서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한 200만 원을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야, 과연 이 돈을 저 창고에 밀어넣으면 이 칩을 밀어넣으면 돈으로 바꿔줄까? 쓱 넣었는데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신나서 그 다음부터는 가게 퇴근을 하고 12시 가게를 끝나자마자 카지노 바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드나들다가 아예 이제는 출근을 가게로 안 하고 카지노 바로 가게 시작을 했어요. 게임을 하는데 이제 옆에 게임이 끝나면 옆 테이블에 구경을 하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뒤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더니 100만 원짜리 골드칩을 가지고 뒤에서 이제 홀짝을 찍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친놈 아닌가 했는데 칩이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하다가 돈을 다 잃으면 그 현장에서 사채업자가 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줘요. 선이자가 10%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이잖아요. 굉장히 큰 돈인데 저는 무슨 근거도 없는 확신이 그 칩을 받으면 바로 다 딸 거라는 그런 막연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돈을 다 잃고 차를 또 찾아오면서 내가 2번 다시는 차를 맡기나 봐라 하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렇게 차를 맡고
찾고 맡기고 찾고 맡기고 찾고를 한 10번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는 나 스스로를 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 그때 제 자신을 저도 몰랐던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와,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카지노를 6개월 정도 드나들다가 한 5억을 날렸거든요. 도망을 가야겠다. 어디? 미국으로. 친구가 없으니까 거기 가면 변화된 삶을 살 줄 알고 미국을 갔더니 카지노가 더 큰 거예요. 서부 라스베가스가 있듯이 동부에도 동부 라스베가스가 있거든요. 와, 정말 그 입구를 들었으면 그 스케일이 사이즈가 막 도시 전체가 번쩍번쩍거리는데 정말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막 이렇게 심각하게 중독이 돼 있었거든요. 처음에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했기에 또 한국에서 이렇게 연줄연줄해서 가서 처음 뉴욕에서부터 또 술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마담으로부터 술 장사를 했는데 아가씨들이 주말이면 다 카지노로 바람을 쐬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성 카지노는 한 번 베팅할 때마다 30만 원씩 맥시멈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예 베팅 맥시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또 끝날 때 100불짜리 칩을 꼭 하나 남겨두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돈을 많이 잃은 날에는 카지노 측에서 리무진을 서비스로 제공해줘요. 그럼 버스만한 리무진을 타고 집에서 내리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제정신이면 그러고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로 대책 없이 살던 여자였냐면 동부 쪽에 한 20개 주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달릴 기회가 있었는데 무면허로 속도 위반 달리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차가 따라오더라고요. 창문을 내렸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영어 콩글리시 쇼맨십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물론 옆에 있는 친구가 영어를 잘했어요. 그냥 가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 큰오빠가 저 미국에서 죽을까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국에서 방황을 뭐 더 망가져서 1년을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도 나름대로 또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동대문 시장도 가보고 다른 일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뭐 하루 내 손님 그 술집 들어가서 장사하면 프로테지 40%씩 주는데 돈 벌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하루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또 술집 가서 구자 장사를 했는데 그 돈 버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아 본전만 찾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서도 또 버는 돈을 PC 오락실이나 이런 고수업 치는 데나 저는 뭐 다른 걸 좋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도박을 좋아했어요. 제가 그렇게 여자가 도박을 좋아했는데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어도 제 주변도 다 도박하는 친구고 제 주변도 다 술집 다니는 친구니까 뭐 인생의 멘토라고는 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방에 다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럴 때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죄송합니다. 춘천에 사는 저희 큰오빠가 바람을 한번 쐬러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를 따라가서 우연히 이제 교회를 가면은 뭐 선물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때 거기서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복음을 듣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밤마다 잠을 자는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두려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냐면 이빨이 달달달 떨릴 정도로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성격상 겁이 많은 여자였으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내 성격과 상관없이 이 뭐가 날 데리러 왔나 싶을 만큼 너무너무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 성격과 기질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큰오빠한테 선물 받은 성경책을 제가 끌어안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눈을 떴더니 탤런트 시장이 최진실 양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이 너무너무 제 인생에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최진실은 저희 학교 중고등학교를 옆 학교에서 같이 나왔고요.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 얘기 같지가 않았어요. 아니 재산이 200억이고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 왜 죽지? 죽음이 끝일까? 끝이 아니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 죽음은 어디로 가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흘려듣지 않고 깊이 듣게 되더라고요. 복된 복자, 소리 음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요, 이분이 BC와 AD의 기준이 되시며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머리에 후각을 달고 나오거나 벽화 속에 신화 속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분, 성경 속의 이야기로 존재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역사 속에 내 삶 가운데 실존했다라는 인물이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사방으로 막혀있는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쏟아지는 탈출구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왜 오셨는가? 왜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깊이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말한 자가 바로 나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를 믿어라. 나를 먹어라. 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사람이잖아. 너 사람인데 왜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 그럼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믿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끌려가니까 제자들이 싹 다 배신을 때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따라 죽겠다고 하더니 그 대단한 믿음을 고백했던 제자들이 배신을 싹 때리네. 왜?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본다고 한들 그 문제가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던 그 제자들이 왜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다 싹 다 순교를 했는가? 그 배신하던 믿음에서 어떻게 순교자의 믿음이 될까? 나 같으면 그 많은 기적 중에 하나만 봐도 나는 배신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 제자들은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문들이 닫혔는데 두 번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닫힌 문을 지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 앞에 생선을 들이사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썩지 않을 몸으로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그 닫힌 문을 지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복잡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야 만져봐 먹을 거 갖고 와. 그리고 그 몸으로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11번을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밝은 대낮 구름이 끼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500명 형제가 보는 앞에서 여자와 아이의 숫자를 뺀 500명 형제가 보는 앞에서 그대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딱
비춰지는 순간 와 뭐야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와 나는 살았다 만세. 와 죽음이 끝이 아니네. 만세가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니까 누가 죽으셨는가? 내 죄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저를 이 십자가 앞에 세우셔서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았나 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진짜 괴물도 그런 괴물이 없더라고요. 제가 세상의 중심이 내가 돼서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내 돈 갖고 내가 도박하고 내 몸 갖고 내가 연애하겠다는데 나 육신의 종योग 안목의 종योग 이생이잖아. 내 중심대로 내가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왜 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죄를 져도요 감각도 없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뭐 남한테 피해 줬나? 이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막 살고 인생 막장서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죄, 내가 지옥 갈 죄는 그런 죄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이분을 믿지 않고 이분을 배척하는 그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이고 지옥 갈 죄이고 무서운 죄인지를 비춰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요 딱 한 가지 예수 믿지 않는 죄로 지옥을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다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 그동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던 제 마음에 정말 이분이 내 안의 주인이 되시니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무 놀라워서 막 뛰쳐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해. 이건 PD 수첩에 알려한다고.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을 때 제보해야 된다고. 저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정말 이거는 방송국에 제보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충격이었지만 뭐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했어? 마귀가 있어? 내가 속고 살았다고? 와 충격 그 자체였어. 이 세상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는구나. 그걸 알고 처절하게 굴복하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럼 뭐야 세상에서 내가 봤던 모든 사람들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친구들 싹 다 지옥이네.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내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싹 다 지옥입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 내가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도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침 2시간,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6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5일 금식을 하게 됐거든요. 마음을 받아서 금식 마지막 날 내가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간 하나님 노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이혼한 지가 8년째인데 무슨 가정 회복이에요. 제 남편이나 제 딸이나 좀 보내달라고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는 네 남편이 지옥 가도 괜찮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래서 그러는 순간 가정을 회복시켜 주리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려 보니까 8년 전에 이혼한 남편인 거예요. 전화 받기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놀라서 제 아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빨리 교회 가라고 했더니 남편이 저한테 야 이년아 너는 도박에 미쳐 술에 미쳐 이제 종교까지 미쳤냐? 내 딸에겐 네가 없는 게 도와주니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정말 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나 바람이 쐬고 싶은데 춘천 가도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했어요.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반은 미친 말하는 것 같고 반은 맞는 말하는 것 같고, 저희 남편은 뭐 교회라는 데를 근처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춘천, 서울, 저는 뭐 굉장히 이게 한 방에 끝나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슈퍼티 완전히 이성적이어서 춘천, 서울을 3개월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남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춘천에서 저하고 함께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40년 동안 한 번도 직장이라는 것을 다녀본 적이 없었고 심각한 마약 중독의 도박 중독자였어요. 부부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루 자고 나면은 술 안 먹고 나봐, 담배 안 먹고 나봐, 하루하루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제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술, 담배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직장에 학원 운전기사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사무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저희 가정이 이렇게 회복을 하고 나니까 6개월 뒤에 시댁에 있던 딸이 춘천으로 와서 깨어진 저희 가정이 8년 만에 주안에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정말로 말도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간증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가정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올해 26살인데 2013년도에 CBS 기독교 특집 프로그램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방송을 했어요. 마담, 조폭, 뭐 무당 이런 간증자들이 나가는데 제가 딸한테, 그때 딸이 중학생이었거든요. 채야 엄마 아빠가 간증을 나가게 됐다. 그랬더니 엄마, 마담이 뭐야? 아빠, 조폭? 사람 때리는 사람이었어? 이러면서요. 코피를 흘리는데요. 저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이 코피가 수도꼭지 틀듯이 이렇게 직진으로 떨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게 방송을 나가고 나서 교회에서는 저희 그 간증 프로그램 그거를 전도지로 만들어서 춘천 전역 아파트와 상가에 다 붙인 거예요. 제가 춘천에서 가장 큰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담실장이에요. 상담실장. 나보고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일은.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제 딸은 그런 믿음이 없었잖아요. 이게 학교에 다 소문이 나서 딸이 학교에서 엄청난 왕따를 당했나 봐요. 그때 딸이 저한테 그런 아픔을, 고민을 얘기했을 때 보다듬어줘 였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얼마나 괴물이 되는지 제가, 야, 네가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너가 주인이어서 그래 하고 굉장히 딸을 외면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교회가 천국이지만 제 딸은 교회가 지옥일 거 아니에요. 중3, 고3, 6년을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가 때리면 말이라도 듣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가자마자 잠이 들어서 예배 끝나면 눈을 뜨고 오는 것을 6년을 했어요. 고3 때 교회 졸업 예배가 있는데 일찍 나가길래 저는 제 딸이 당연히 교회를 가는 줄 알았거든요. 교회를 갔더니 제 딸만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제가 그때요 진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뒤통수를 진짜 야구방망이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나는 뭐 나가서 사람 살린다고 뭐 시간, 인생 다 드리고 뭐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 자랑하고 간증을 하는데 정작 내 실상이 딱 비춰지는데 내 딸하고 집에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같이 살아본 기억이 내 머리에 지금도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중적인 모습 아니에요.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 책망해도 할 말이 없는데 네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올 것이다.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제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가 싫고 집이 싫어서 춘천을 벗어난 원주로, 이유가 없어, 춘천만 벗어나면 돼, 원주로 가버렸어요. 가자마자 제 핸드폰 번호부터 딱 차단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했어요. 필요한 거 채워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것처럼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필요를 채워줬어요. 마음이 열렸는지 졸업할 때 4년째 때 엄마, 내가 이렇게 두 군데 취업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처음으로 자기의 고민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취업을 한 건 정말 4년 만에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정말 내가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면 내 자녀도 구원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것을 배우고 나서 기다리는데 제가 딸한테 채야 너가 취업한 것도 축하해. 그런데 너 나가서 광야 40년 돌지 말고 먼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것도 늦지 않겠지 않냐 했더니
딸도 지치고 힘들었는지 이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얼마나 장학금도 받고 착하게 잘 컸는지 딸내미가 이제 학원에 와서 알바를 했어요. 너는 돈 벌지 말고 일단 쉬면서 알바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중에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창 시절에 최고 친한 베프가 생활고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트라우마가 커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자녀들이 그런 얘기해요. 근데 그때도 자기가 맨날 내가 여기서 뭐하지?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닌가? 정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거를 고민할 때 또 친구 하나가 또 자살을 한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때부터 고민한 거예요. 죽음이 끝일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나? 이걸 고민하다가 제 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굴복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지금은 저하고 동역자가 돼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엄마, 가장 창피한 부모, 결혼도 안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부모님이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다 하고 세상에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잘난 척 다 하더니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가장 귀한 청년, 아무것도 안 보고 정말 모든 조건이 자기보다 안 좋아도 그 중심에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보고 청년을 만나서 내년 1월에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이 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저희 치매 걸린 어머니도 계세요. 남편이 저희 어머니한테 결혼할 때 장모님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형제들 다 있고 새언니 다 있는데 제 남편이 치매 걸린 어머니 모시고 은행 가고 아주 동네 소문난 효자예요. 엄마 매일 손 붙잡고 은행 가고 손 붙잡고 시장 가고 그렇게 저희 가정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회복을 했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제 시간, 인생, 물질 다 드리고 살았는데 코로나 때 제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작년에는 위암 판정을 받아서 이암 2기여서 제가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제가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위기가 딱 오니까 내가 뭐 죄졌나? 하나님 날 버렸나? 내가 무슨 버림받았나? 막 나를 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망해도 내가 병이 와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서 확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확증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 고통이 이 위에 3분의 2를 잘라냈잖아요. 이 고통이 말도 못했거든요. 이 말도 못한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게 너무 지금까지 내게 추상적이었구나. 이분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마취를 딱 주사를 놓는 순간요 거짓말처럼 진통이 딱 끝나요. 그때 알았어요. 이 세상의 고통은 멈추는구나.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이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겪는 게 지옥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암을 통해서 감사를 배웠어요.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살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음에 감사. 그러면서 제 삶에 놀라운 능력이 생겼는데요.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강.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와도 타격을 받지 않아요. 한 달 전에 제 남편이 축구를 하다가 이번엔 또 심정지로 쓰러졌어요. 골든타임 3분 만에 그 119가 옆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전기 충격기로 해서 살아나는데 딱 1초 놀랐어요. 쓰러졌어요. 네? 다시 살아났어요. 예.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면 저희가 정말 예수님이 주이면요 넉넉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손 좀 들어오시겠어요? 오늘 정말 로또 맞은 날이십니다.
제 눈에 지금 한 분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정말 내 필요에 의해서 구원받고 이분과 관계가 끝나는 이용하는 중심이 아니라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인지 모두 마음을 정하시고 오늘부터 정말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이 화성 아가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또 한 분도 빠짐없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신영 집사님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집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로 15절 말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히랍의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류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물 부족이에요. 지구의 70%, 우리 몸의 70%가 모두 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체의 갈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신적 갈증, 정서적 갈증, 그리고 영적 갈증이 있어요. 아무리 가져도요 만족할 수 없고 얻고 또 얻어도 우리 인생은 거기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늘 갈증을 느껴요. 마약 중독으로 4번 구속되어진 옛날 가수 현진영 씨 아시죠?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약은 처음엔 쾌락을 주지만 결국 지옥으로 끝난다. 잠깐 시원하지만 결국 더 깊은 갈증만 남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우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과 목마르게 만들어요. 부유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고요, 수백만 명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는다고 그래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물질도 쾌락도 명예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구나. 콜라를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 갈증나게 만듭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상처 많고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5번 결혼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동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올 만큼 부끄러움과 상처에 묶여서 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예수 만난 그 기쁨과 행복에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샘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갈증나고 목마르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는 석유왕 록펠러일 것입니다. 록펠러에게 어떤 신문 기자가 찾아오더니 얼마나 벌어야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만 더 그러더래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가진 것이 많은데도 이유 없이 불행하다. 명예와 인기, 부 한 몸에 누리고 살았던 다이아나 비 역시 내면의 공허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갈증은 영혼의 갈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예수님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한신영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참 인생에 많은 우유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간증을 통해서 참 눈물겨운 그런 인생 스토리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도 깊은 목마름 속에 살았었잖아요. 젊은 날에 그런 술과 또 유흥업소의 도박과 중독으로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 가정이 무너지셨고 마음은 더 황폐해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어지는데 알면서도 끊어버릴, 벗어날 힘이 없었던 거죠. 마치 수가성 여인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집사님의 우물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순간 완전히 뒤집어지셨잖아요. 중독이 끊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메마른 생수에 그 영혼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암과의 끊임없는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결국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이 그 속에서 솟아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신영 집사님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재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질병을 만나도 그 영혼은 더 견고해지고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우물은 뭡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물은 뭘까요? 마셔도 또 목마르고 잠깐 시원하지만 결국 더 갈증나게 하는 그 우물 앞에 여러분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그 우물을 떠나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한신영 집사님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의 샘물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가치가 이제 여러분의 그런 보여지게 될 겁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오늘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인생도 한신영 집사님의 인생도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 손 내미셨을 때, 그 손 붙들었을 때 그 순간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도 하나님이 따뜻하게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소망 있는 인생 살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우물가에 먼저 주님이 와 계셔요. 내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한숨의 자리, 남 모르게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의 자리, 홀로 서 있는 그 마음의 우물가에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서 계셔요.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얘야, 나는 너를 안단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알고 너의 그 괴로움을 안단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의 갈증을 채워줄 거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돌아오렴. 마음 문을 열고 내게 오렴. 주님이 마음속에 이 시간 속삭이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에요. 문득 마음이 내키는 언젠가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마음만 여시기만 하면은 내 인생의 깊은 갈증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밤새 뒤척이며 울며 절며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분 계십니까? 흔들리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저 어떻게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여러분 가슴 저미며 나오셨습니까?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못난 내 모습 바라보며 못마땅해 하십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시 예전처럼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되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만족 없고 사람과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오늘까지 버텨내온 삶을 사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손 잡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주님이 손 내미신 그 손을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복될 거예요. 새로워질 거예요. 상처 치유되어지고 막힌 길 열려지고 무너진 가정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다면 주님, 나도 이제 새롭게 살고 싶어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가페 교회에서 내 인생 새롭게 출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조금이라도 오시는 분 계시면 이 시간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주보 속에 들어있는 그 결신 카드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목회자가 축복 기도해 줄 것이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돕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또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손 내미는 용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여러분의 그 미래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주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거기 카드에 이름을 쓰시면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문 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